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늘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한껏 누리시며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6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각 구절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건지 잘 한번 들으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모세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9장 6절인데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요.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한 번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자기 종과 같이 어디를 가는데, 그때 그 종이 주인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3장 4절 말씀.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때 어느 무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책망합니다. 그때 일어난 상황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자, 열왕기상 17장 24절인데요.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죠.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지요. 아람 사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적이 있지요. 그때 그 나아만 장군과 연관된 그런 내용인데 들어보시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6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여러분 중에 시험에 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충분히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고개만 이렇게 쳐들고 립싱크만 하셔도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니까 안심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죠.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참 복된 구절입니다. 6구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을 좀 찾으셨나요? 뭔가요? 하나님의 사람. 이처럼 멋진 말이 또 있을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이 표현처럼 아름다운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참 덕스러운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 내가 지식이 많다,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를 굉장히 어려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대치는 각각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나, 신앙인인 나를 어떻게 봐주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한번 누가 묻는다면 감히 한번 욕심을 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거 누구나, 그리스도인 누구나가 가지는 사실은 소원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나를 보면서 야, 저 하나님의 사람 봐라,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여기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며 삶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이 표현은 그 앞에 하고 뒤에 문맥에서 더 감동적입니다. 문장에 수사학적으로 감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릴만 하지는 못해요.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죠.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인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저러니 교회가 욕을 먹지, 저 사람처럼 될까 무서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 아이고, 상대하기 참 힘든 사람이야, 저 싸나운 사람 건드리지 마, 어쩌면 저렇게 조금도 손해를 안 봐, 아이고, 고집이 세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거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절반은 깎아 들어야 돼. 자,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 남들한테서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우, 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부르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애굽의 왕 파라오가 말이죠,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 또 해석만 해줄 뿐 아니라 국가적인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까지 조언해 준 요셉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창세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과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선 머리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장의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얼만큼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느냐면 성경 전체 1189장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석 반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링 둥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역시 보석 반지에서 제일 백미는 그 위에 붙은 보석 덩어리 있잖아요. 이 전체가 성경인데 거기에 보석 덩어리가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하고 빛나는 그 지점, 그 빛, 그게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전체는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사는 사람, 이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자, 특별히 9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에 주목하시면서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사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4절입니다.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삶의 일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3년 동안 생활하시고 가르치시다가 떠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당신이 떠날 것을 예고하시고, 근데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이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거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로마서 뭐 이런 거하고 전부 다 맥락이 똑같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신앙인 안에 사시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이 말씀도 오래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변변치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싸웠는데 서열 싸움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 변변치 못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홀가분하게 떠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믿는 구석이 있으셨어요. 성령이 오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 유명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런데 이 유명한 18절 말씀은요, 바로 앞에 있는 17절하고 반드시 함께 묵상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방향이 어디예요? 목적이 뭐예요? 방향 없이 그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무엇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냐? 그 방향과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이해력을 더해 주세요.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깊이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향이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지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그대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 내 뜻 말고요. 내 생각은 이런데 그거 말고요. 내 의견은 이런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르침 그리고 삶으로 하늘아버지의 뜻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해서 미련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믿는 구석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이들이 순종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연관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거 외에 하나 더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산다. 하늘아버지께서 보여주시려 한 그 뜻,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 성령님이 이해시키고 살게 하는 그 뜻 말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제일 구체적인 게 66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거기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 머리에 지식으로 안다,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럴 때 내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게 말씀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가슴으로 감동하고 묵상으로 깨달아서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말씀을 받는다, 그 뜻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 하나 소개해드리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갈등이 깊어집니다.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그래요. 다시 돌을 들어. 상황이 얼마나 험악해요. 앞에도 그랬는데 또 한 번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착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죠. 33절이에요. 선한 일, 착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인데 감히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34절부터 36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마치 영적이고 신적인 존재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물었던 질문 한 번 더 던져볼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근거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절 역시 오래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인, 비신앙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인류의 고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66권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다,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요,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의 힘과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젊은 목회자로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 서약을 했어요. 그거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디모데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한 신앙 고백이요. 두 번째는 목회자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서약한 바로 그 서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겠어요? 복음의 말씀을 따라 내가 먼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약의 증언을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무지무지하게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표현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 14절을 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먼저 지키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서 인용한 11절, 12절인데요. 첫 번째는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위에서 인용한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는데 그 이것들은 그 앞에서 쭉 나온 내용이에요.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요거를 내가 내 명예, 내 재물 이거를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명령합니다. 그런 신앙인들 또 그런 일에서 피해라. 피한다는 얘기는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악한 일에서는 적극적으로
도망쳐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진짜로 모든 힘을 다해서 쫓아가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6가지로 우선 표현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힘을 다해서 쫓아가고 붙잡아야 돼요. 산책하면 좋겠다, 이 정도 심정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쟁취해서 내가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여 깨닫고 말씀을 살아냅시다. 그런 복이 더운 날씨지만 이번 주간에도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사는 내내,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끌어안고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잠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그런 소원을 가슴에 깊이 품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 아뢰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진실하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금 주님께서 안수하여 축복하시고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한 이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91장 찬송하고 봉헌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향해서 쫓아가며 달려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굳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굳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사옵니.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아멘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일반 종교 현상으로 잡스런 영의 체험, 이 길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지식으로 알고 묵상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감동으로 깨닫는 거기까지는 가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인격은 변하지 않고 일상은 변하지 않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인격이 변하게 하시고 일상이 변하게 하시고 인품이 변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게 변하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선하고 착하게 살게 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돕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그래 저기 하나님의 사람들 보시오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다 이렇게 칭송하게 하옵소서.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안수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11조 감사 또 주일 헌금 선교장학 건축원금에 이런 우리의 결심을 담았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병처에 안수하시고 심령에 안수하셔서 병은 낫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여름 더위에 건강 지켜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들, 딸, 손녀, 손자 공부하는 것 또는 입학, 대학 입시 또는 여러 직장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이 모든 인생사에 주님께서 아름답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 여름에 대외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순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휴가를 축복하시고 직장과 모든 삶의 일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꼭 손붙잡고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